오늘은 시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한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그 사악한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편에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누군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물론 시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예표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표한 부분도 있고요. 사악한 자에 대한 부분, 또 사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을 보니까 표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가 썼는지 나오지도 않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건 모르는데, 근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을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리적인 것이나 예언적으로 이것은 이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내용 전체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 3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주변에 이제 나쁜 놈들,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악한 자는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언급한다. 또 6절에서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데 그도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은 이제 물론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1절은 적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도, 우리 주님의 믿음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뭘 믿는가, 마음속으로 난 이렇게 하리라 그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멀리서 한눈에 이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에 미리 다 알아보잖아요. 이 마귀도 지금 달려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가 사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흉내내기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다니엘보다 지혜롭긴 하는데 명철이 없는 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혜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자예요.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영적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무튼 시편이 야곱의 고난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오 주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로 썼겠습니다만 이거는 예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라 불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외치게 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고 큰 환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후삼년반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때 유대인들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라고, 또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외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만 보면 되잖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찾아요? 그래, 주님 찾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 유대인, 사악한 자와 연관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 멀리 서 계시나이까라고 하고 있고,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또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혼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하시는 분이죠. 가만히 계시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기다려 그냥 너희들이 혼나는 그 기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율법에 이미 미가서 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멀리 서 계시고 고난의 때에 숨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 3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39장 23절에는 그들의 불법, 범법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주 그게 치명적인 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숨어 계시는 거 아닌가? 말도 안 하시네? 내 기도도 응답도 안 하시네? 오해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 나누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안 숨기셔, 숨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시는 거죠. 단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금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의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멀리 서 계십니까? 고난의 때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환난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자, 사악한 자라는 말은, 사악한 자 또 나오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악한 자가 누구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근데 이 자는, 사악한 자는 교만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한대요. 왜 하필이면 마귀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복되다 가지고 돌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가난한 자를 괴롭히네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의롭겠어요? 경건하거나 거룩하겠습니까? 믿음이 더 있겠습니까? 부자든 아니든 재물의 유무에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왜 괴롭히겠어요?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부자겠어요? 가난한 자겠어요? 그렇죠. 이미 저번 주에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환난 때는요, 환난 성도들은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에는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예요. 야곱과 족장도 다 부자였어요. 사사시대의 사다들도 거부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보아스 같은 사람도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 가난이, 기근이 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집과 밭과 우물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땅을 팠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 있는 거 그들 쫓아내고 차지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없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지금 사악한 자가 교만 가운데 핍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신약기 크리스천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성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합니까? 환난 때는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하겠? 절해야 되고, 아니면 그 경배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아무튼 환난 때는요, 부자들은 모두 악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난 때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자라고 봐야 돼요? 악한 자라고 봐야죠. 왜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들은 100%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환난 때에
표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핍박을 죽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또 그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인데 환난 성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며 죽인다라고 성경은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괴략들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빠지게 해달라. 자기 꾀에 넘어져서 죽으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네요.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필히 응답하시겠죠. 용과 짐승과 거듭되어 온 자는 모두 그들이 꾸민 계략들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은, 사탄은, 뱀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 흔히 말하는 무저갱이죠. 거기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고, 짐승과 거짓되어 온 자는 사탄보다 먼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도 역시 또 땅의 왕들, 백성들은 주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특히 전능자의 큰 날에 주님과 전쟁하던 그런 자들은 모두 죽어서 짐승의,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수들이 나와 이제 시체 위에서 뜯어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기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저 사악한 자, 또 그들이 자기 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사악한 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악한 자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절에는 사악한 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욕망이 있네요. 아무튼 사악한 자는 다 나쁜 거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교만, 욕망. 마귀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인데 그의 왕자를 하늘들 위로 올려서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악한 자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라고 또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욥기서 41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그것은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마귀에게 가면 뭘 배우는 겁니까? 금방 말 교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래서 물리치시겠죠.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 마음의 욕망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욕망은 죄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욕망. 우리 이제 창세기 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에게 얘기하면서 죄를 사람을 지칭하여 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욕망이 내게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욕망. 그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얘기하면서 사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욕망은 죄의 욕망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마귀의 욕망은 거짓과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합니다라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이런 욕망은 대환란 때 이 세상 사람들 상대로 거침없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환란을 통과하려고요? 어리석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을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큰 환란에 빠지겠습니까?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자, 사악한 자. 근데 이 마귀가 축복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혐오하는 자를. 주께서 혐오하는 자를. 이게 탐욕을 부리는 자거든요. 욕심 부리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혐오하신다. 근데 이 탐욕을 부리는 자를, 주께서 혐오하시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마귀도 축복해요. 잘 되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무당들도 잘 되라고 해요. 저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가서 잘 되라고 그래요. 돈만 내면 다 그런 말을 해주죠. 사악한 자는 탐욕을 부린 자를 축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탐욕은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욕을 부린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탐욕이라고 안 해요. 야, 너 목표를 잘 세워서 부자 되겠구나, 야, 잘 되겠구나, 야.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을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악을 행할수록 부자가 되는 그런 때이고요. 사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를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는 겁니다. 전 세계 아무리 날고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할지라도 이 적그리스도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지죠. 열왕들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사악한 자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 계속 나오죠. 또 자기 얼굴에 뭐가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자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런 자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긴 해요. 욥기서 보면은 욥을 고소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찾지도 않은 자, 교만한 자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네요. 그냥 어떤 뭐 거스름도 없네.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모든 것 위로 올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자기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투기하도록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참 나쁜 놈이에요. 자기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마귀를 본받아서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를 심히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특히 대학교에서요. 철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도 마음속에 신앙심을 제거해버리고 진화론 사상, 창조주를 무시해버리게 하기.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져 온 것이거든요. 이미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주님을 전하면 쇠고랑 차고 바로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과학, 철학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신앙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사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 우쭐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쭐 끝부분에 보니까 우쭐대고 있어요. 예, 자기 이제 사악한 자의 길들을 좀 얘기하면서 우쭐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 우쭐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쭐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우리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악한 자의 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반대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죠. 멸망이잖아요. 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항상 고통스럽죠.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팔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6,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말로만 평화, 화평. 지금 이 전 세계가 화평을 강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화평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의 길은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왜 이 고통 속에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가 없어. 십자가의 길은 너무 고통의 길이야.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고통의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왜 육신의 삶을 사니까. 죄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 쾌락의 종으로 자유가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래 복음송도 우리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고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아무나 다니는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주님은 생명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니까 어떻다는 거죠? 힘든 거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니까. 주님의 길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주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사악한 자가 주님의 심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이 눈에 들어오면 주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이라고 무서우니까 눈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무섭죠. 무섭죠. 악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 눈 밖에 있어요. 그냥 넘어가. 지금 당장 좀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러지만 지나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세요, 이제 코로나 다 없어져 보세요. 사람들 조금만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와 막 바깥으로 달려나가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심판들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끝부분에 보십시오. 5절 끝부분에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우쭐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거절하고 경멸하고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무슨 체한다? 이런 식이죠. 피식하는 그런 콧방귀 끼는 소리. 지금 이 시편에서는요, 저 사악한 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 불리는 마귀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욥기서 41장 33절 보세요. 자, 그런 피 막 이렇게 우쭐대는데 특징이 있어요. 욥기서 41장 33절 보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심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욥기서 41장 33절에 보면은 지음받을 때 뭐가 없이 지음받았다고요? 두려움이 없이. 루시퍼는 대단한 존재.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엄청나게 제대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6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힘과 권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요. 내 권능이 이 정도인데, 내가 힘이 이 정도인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도 아무렇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내 말하면 아무렇친다고. 하나님도 못 해본다고. 지금 이를 보세요. 지금 마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 자체가 지금 어떤 데인지 알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낄 정도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남을 깔보는 거 업신여기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특히 대환란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 없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그 이유는 대활란테 마귀는요, 성도들을 이길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성도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 뭐 믿음을 지킨다고?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네가 견딜 수 있겠어? 그러는 겁니다. 환난 때가 무섭다고요. 다섯 번째로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앞에서 물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 코웃음을 이렇게 치지만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겠죠. 예. 지금은 마귀가 그렇게 비웃고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비웃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비웃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귀는 굉장히 우쭐대네요. 업신여기고.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제 뭔 말을 하네요. 역경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결코 빠지지 않는데요. 야,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결코, 절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얼마나 사악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 중에 마귀를 흔들 자도 없는 거죠. 천사 중에도 이런 마귀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만 건들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에 빠지지 않는다. 참 자신이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될 거다, 처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 심판을 두렵지는 않지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떨기까지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뿐이겠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의 입은, 입으로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입이 뭐가 쭉 나와요. 저주, 속임수, 사기, 혀 밑에는 악한 일과 헛됨이 있어요. 이게 입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입만 하겠어요? 모든 일도 다 이렇게 사악하게 하는 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입 보세요. 입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은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열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씨가 된다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했다가는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네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또 생각의 열매인데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선한 거 나옵니까? 악한 거 나옵니까?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면 마음이 어떻다는 상태죠? 악한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이 안 돼요. 아무튼 이 사악한 자의 입이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다. 참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도 그래서 입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마을에 숨는 곳들에 앉아. 어디에 이제 숨었네요.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숨을 곳만 그런 곳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은밀한 곳들에서 누구를 죽인다 그래요?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는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죄 지어도 의인이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 사악한 자의 눈은 누구를 대적하려고? 가난한 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고정되어져 있다.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법이 나와 있죠.
교만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종교, 철학, 과학, 학문, 예술, 교육 분야 이런 것들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고 있다니까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겉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자처럼 정말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는 거지, 자기의 실체를 나 마귀다, 나 나쁜 놈이다, 나 얼마나 사악한 줄 알아? 나 심지어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절대로 안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치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기칩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속이는 마귀의 사역자들도 이런 거예요. 대단한 카리스마로 말솜씨로 얼마나 속입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말솜씨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정말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속아요. 거짓말인데도 속는다니까요. 어떻게 그러죠? 욕심에 이끌리고 그랬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는데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볼펜 하나 나왔는데 팔로 왔어. 여러 가지 서비스로 막 나눠줘. 볼펜도 주고 그래. 잉크 넣었는데 잉크에 가만 넣고 기다리면은 이게 가득 차면 귀뚜라미 소리가 난대. 진짜 그랬어요. 띠띠띠 소리 난대요. 돈 주고, 그 당시 1,500원인데 그거 주고 사다 집에서 다 그렇게 해봤다? 안 나. 뜯어봤는데 그냥 손만 들어있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당했다니까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간 그 어린 놈을, 저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서 샀는데요. 다 속았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속여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속이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떼쓰면 지금 500억도 받더만요.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게 죽이는 수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가룟유다가 팔았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 그가 한 살인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죠,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수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 사악한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방법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환란 때 마귀는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따가 이제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지금은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못 찾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나를 안 따라, 내 말을 복종 안 해, 나를 경배 안 해,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마지막 9절입니다. 자, 그가 자기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굴 속에 있는 사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숨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 노려보고 있다 탁 뛰어가가지고 확 낚아채는 그 엄청난 그 이빨로 물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보이지 않게 있었다가 나타나는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도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악한 자는 굴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덮치고 살육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다시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잡으려고요? 가난한 자를. 대환란 때는 부자, 힘 있는 자는 모든 이제 마귀의 사역자들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도망 다니겠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후 3년 반 때는 힘들죠. 그 당시에 이런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생명의 위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9절 10절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망 다녀야 돼요. 못 싸운다니까요. 싸울 수가 없어. 총을 마귀가 총 쏜다고 죽나요? 적그리스도 안 죽는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마귀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 사악한 자를 알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9절까지 이 사악한 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 또 대환란 때 유대인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 이 사악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 늘 겸손하고 주님만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